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공허한가 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나름대로 충성 봉사하는데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고 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심령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뭐가 안 벗겨졌다고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걸 방해하는 뭐가 이렇게 가려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줘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벗겨지냐? 사도 바울이 살던 1세기 고린도 교회에는요, 유대주의자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음식 규례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어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율법 조문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행위로 자신의 의를 증명하고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과 축복에 열을 올리고 도덕적 가르침과 성공의 비결을 추구하는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교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이죠. 또한 교훈은 구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참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그리고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3번의 이루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첫 창조의 이루심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하시죠. 두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나타내.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도다라고 선포하는 다 마지막 재창조를 이루시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서 재창조의 역사로 이루어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구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여기에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토브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완전한 조화, 평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beautiful, 그냥 wonderful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와 조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 완전했던 세계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는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과 불안, 두려움은 바로 뭐로 기인하는 겁니까? 이 죄 때문에 이루어지게,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인 거죠. 그것을 바로 두 번째 이루심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원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재창조의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거죠.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 이루셨다 하실 때에 뭐가 찢어지게 되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의 담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말씀만으로 가능했지만 재창조는 이미 인간이 저질러 놓은 죄가 청산되어야 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그 죄값을 갚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거룩하신 분이 더러운 우리를 대신하여서, 영원하신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천사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가 돼서 흠이 없는 자가 된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이루셨지만 아직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완전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속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고난을 경험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죠. 말씀을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되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마지막 날 이루실 것까지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그러한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재창조가 완성될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구조예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일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오는 그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세 번의 이루심,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도덕 교과서나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성경을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언약으로, 예언으로, 예표로
그림자로 나타내 주셨던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따로따로 떼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언약, 예언, 예표, 그림자, 모형으로 한 이 모든 것을 누가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불과 분의 관계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려는 오류가 있어요. 율법의 조문을 문자 그대로만 보고 읽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자의 직분, 그들은 율법 조문 그대로만 읽으려고 해서 자신들이 본문에 가장 충실한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구약의 역사나 도덕적 교훈만 강조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훈에는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또한 교훈은 구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도록 어떤 능력도 제공해 줄 근거가 되지 못해요. 오직 이 율법을 통해서는 뭐만 깨닫게 되는 겁니까? 죄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류는요,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세대주의적 해석이다라고 부르는데, 구약은 이스라엘에게 준 거다. 신약은 복음시대, 성령시대에 준 거다. 그래서 시대를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요, 구약의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대주의적 해석에서 가장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요한계시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교회는 어떻고 두 번째 교회 시대가 어떻고 해서 다 마치 그건 다 지나가 버린 거고 이제 우리는 요것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혹시 앞으로 올 것들은 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만 바라보는 그런 오류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신약의 빛을 받아서 뭐를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즉 완성된 것을 보고 예언들과 모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구약에는 옛 언약은 뭐로 세운 거죠? 짐승의 피로 세웠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동물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구속사역,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고 능력은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간음하지 않을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명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한 것 같이 우리는 넌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두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어 그것이 내게 부어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사실 그것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뭡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된 것을 들어서 한 말,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서 한 것이죠. 언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된 겁니까? 첫 번째 돌판 다 지키겠다 했던 행위언약으로 맺었던 그 돌판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얼굴을 가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구약을 읽을 때, 즉 문자만 볼 뿐 의문에 쌓여 있어서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다는 겁니까? 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도록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바로 이 완고한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할례당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지식이 제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어떤 학벌을, 자기의 어떤 교양들을,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거부하고 막아서버리고 덮어놔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대교회 내에서도요,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면서도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훈과 축복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훈 중요합니다.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또한 교훈은 구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지 못합니다. 축복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축복을 통하여 가지고는 사람,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고침 중요한 겁니다. 귀신 내쫓는 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죄에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쉐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꽉 붙잡다, 조이다, 압도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서 5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랑 앞에서 꼬꾸라지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랑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까?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음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됨이니 말씀합니다. 즉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기만 한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사랑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만사가 다 공허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는 열심도, 내가 열심을 하는 기도도, 찬송도, 충성도, 봉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할 때 기쁨이요, 감격이요, 힘이 되는 것이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공로와 내 노력을 가지고 하면 지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해답은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순서를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첫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벗어야 된다.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람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라고 말해도 변하지 않아요. 교훈으로 변화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책망으로 또한 변화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습니다. 해답은 교훈이 아니라 뭐다? 복음입니다.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를 강권하여 새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가서 우리가 뭐 샤워기를 틀어놓고 물을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선포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오직 이 복음만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요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졌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냐? 그 죄는 네가 지었으니까 네가 해결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이루었도다 하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